로마서 8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론에서 중요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된 성도는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어서 반드시 영화되게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이해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이해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니라는 뜻이 신학적 개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닌. 이 뜻은 예수를 믿어서 칭의된 그리스도인은 already, 이미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But not yet, 하지만 아직 우리의 영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고요, 아직 영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칭의되어 죄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죄의 본성, 죄의 소욕, 죄의 강력한 force, 죄의 강력한 이란 세력이 잔존하는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됨을 경험하였지만 죄가 잔존하는 몸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칭의와 영화 사이에 끼어있는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잔존하는 이 죄성과 필연적으로 때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이 죄에 우리가 사로잡혀 죄를 범할 때도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구원사적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닌이란 이러한 신학적 관점, 이러한 신학적 렌즈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되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이제 부활하고 영화되었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이것과 함께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왕으로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고난과 핍박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기꺼이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18절에 말씀합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고난과 역경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받을 그 영광,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영원히 다스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역경은요, 시간적으로 일시적이며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한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현재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비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오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할 때, 그 영광을 기억할 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요셉, 여러분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을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형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교회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당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정체성,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과 불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여받은 새로운 정체성인 이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존귀한 신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더불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잇대어서 현재의 삶을 바라보고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피조물이 받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했고요, 23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 이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개되는 그 날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허무함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죽음과 사망을 맞는 좌절적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이 죽음과 사망을 맞이하는 허무함에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 그들 자신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피조물이 굴복하게 만드는 상태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망한 데서부터 해방시킬 분도 누구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허망한데 굴복하는 상태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이 그의 피조물의 그 위치를 뛰어넘었어. 그의 피조물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었어. 그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대역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아담의 죄가 피조물에게 영향을 주었어.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하며 죽음과 사망을 맞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먹는 엉겅퀴를 낼 것이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영향으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죽음과 사망을 맞았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좌절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죽음과 사망에 굴복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피조물을 허망한 데로부터 해방시킬 분이 누구냐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조물을 해방시킨다라고 말씀합니까? 피조물을 해방시키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만물을 당신과 함께 해방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자유를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 세계에서 대두되는 환경 문제, 특히 지금 지구의 온난화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전 세계 국가들이 유엔에서 모여서 전 세계의 국가적인 합의와 실천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입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 계속 영구적으로 되어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환경보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임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근원적으로 지금 당면한 모든 환경의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를 때 그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사막이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군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선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완전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이렇게 피조물도, 하찮은 피조물도 서거짐에서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고대하지만, 여러분 정작 죄인들은 그 날을 기다리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죄인들은 자기들이 처한 현실과 궁핍함과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내가 무엇을 마실까, 이 땅의 것만을 찾고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의 허무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날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조신앙, 다시 하겠습니다. 창조신앙, 구속신앙, 재림신앙.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구속신앙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다시 심판하신다는 재림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의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외쳤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재림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바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여러분 다른 피조물보다 더 불쌍한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부터 피조물 또한 바라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는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에 보면 23절에서 28절은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성화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거듭났지만, 새롭게 되었지만, 제가 잔존하는 우리의 몸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칭의와 영화 사이에 끼어있는
성화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과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구원사적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종말론적 긴장관계에 있는 성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화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 세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 뜻은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말의 뜻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을 받은 거듭난 우리의 영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양자가 될 것이라고 또 나왔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앞에 거와 다른 우리 몸의 속량, 아직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몸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의 몸도 속량받아 부활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색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가 아니라요, 여기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은 줄곧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8장 24절에서 믿음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 안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참 소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의 몸도 부활된다는 이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직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바라는 소망은 아직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아직 우리에게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몸도 부활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그날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으로 보는 것들, 여러분의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 땅의 것만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영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실존이 이제는 사라지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 교제를 누리는 그때,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재림하는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길이 참으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참으라 그랬어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 참음과 기다림,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서도 인내와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와 참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터넷이 조금만 느리면 성질내고 힘들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오래 참음과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여러분 그 날을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미 왕같은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을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내로 기다려라. 인내로 기다려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화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성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참된 믿음으로 한번 칭의된 구원은 중간에 절대 탈락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고요, 중생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강력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주 죄에 패배한다는 거예요. 자주 우리는 죄에 패배한다는 거예요. 자주
죄에 대해서 여러분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시되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죄에 졌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디프레스드, 그때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한번 칭의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You are mine,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직접 보증, 개런티, 디파짓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요, 성화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과정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죄에 사로잡혀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여서 성숙하게 만들어서 죄에 이기게 하시고, 좀 더 이기게 하시고, 좀 더 이기게 하셔서 반드시 영화시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칭의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칭의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한번 칭의된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이유는 여러분이 잘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어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 실력이 좋아서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보증 되신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구원의 보증 되신 성령님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칭의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드립니다.